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에 그 섬기심이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들은 다 먼지에 불과하고 다 생명 없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긍휼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사오니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 아들 안에 담아놓으신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일어나 살아나는 백성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새날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사옵나니 그런 역사가 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성도들만은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알 것이오니 그 사실과 그 진리를 오늘도 들려주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그 시체를 넘겨받아 단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없는, 사람으로는 장사 지낸 바가 없는, 그 말이 액센트라 그랬죠. 강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는 장사를 지낸 바가 없는, 그 말은 그의 죽으심을 넘겨받아 그의 죽으심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을 갖게 되는 그 성전으로는 한 번도 역사되지 않은 이 세상이라는 땅과 이 세상 나라라는 성전들에 지금 우리 주님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르쳐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장사 지낸 바가 없는 그 무덤,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전에 우리 주님은 죽임당하러 오신 것이며 그 성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임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덤과 성전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무덤도 성전이요 성전도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무덤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성전이 또한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무덤이요 끝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전으로 시작하여 무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덤으로 시작하여 성전이 되는 것이죠. 무덤 곧 사망으로 시작하여 생명을 갖는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덤은 무엇이냐? 죽은 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마르고 말라서 결국 뼈 상태로 있는, 생명 없는 상태로 있는 곳이 바로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냐? 살려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물이요 피요 영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 있는 곳, 동산에 물이 가득한 그 동산으로 세워지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 피, 성령이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갖고 있지 못한 성전을
무덤화되어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반면에 성전은 무엇이냐? 그 무덤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망 가운데 해골 상태에 있는 그 굴골레트라는 골고다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이 세워짐으로 그 기둥 위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전제물을 부으시고, 즉 물과 피를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기름인 성령이 흘러 들어오게 하셔서 그 기름으로 우리 안에 불이 밝혀지는으로 빛이 비춰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곳을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서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떠나가고 배역하는 간음하는 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갑자기 계획하여 실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 이전서부터 계획하여 섭리 가운데 언약으로 묶고 그 가운데 맹세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뜻이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창조를 통하여 동산을 세우신 것이고, 동산에 하나님의 사람인 첫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를 그 가운데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는 그 동산에는 물이 흘러 넘쳐나는 동산, 그래서 생명을 주는 동산, 마른 뼈들에게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사슴들이 찾아오는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는 골짜기로 바꾸네요. 그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은 사슴을 비유로 한 것이긴 하나 사실은 사슴이라는 우리를 놓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사슴되어 있는 우리들,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아는 그런 우리들은 그 사망의 골짜기로 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그 골짜기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에덴이라는 동산, 물이 있는 곳이다. 그곳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곧 하나님이라는 성전이시다. 그곳에만 물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물이 있다.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여인에게 아니야, 그 물을 갖고는 안 돼. 내가 바로 생명수야, 생명샘이야. 내게로 와서 나라는 물을 너희들은 마셔야 해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가 동산이며 그가 성전이며 그가 동산지기이며 그리고 그가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려내는 영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무덤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만드시냐? 성전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덤, 화되어 있는 돌로 지어진 성전은 무너뜨릴 것이며,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 황무한 터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곳이 어떻게 되냐? 살아나는 영들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애굽,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물을 갖고 그 물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냥 세상 가운데서 세상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롯을 서로 대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3장 10절인데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에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이 가득했던 것이었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네요. 그럼 애굽 땅도 그렇고 그 소돔 고모라도 그렇고 다 누구의 동산이냐?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물이 있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동산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뜻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산이라는 여호와의 동산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주인이신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늘의 물을 땅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내려온 물을 가지고 다시 하늘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신 것인데 이것을 거역을 하네,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네, 무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둘로 나누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지금 그 땅을 향하여 가게 되고 라는 말씀이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산에는 물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라는 물을 잘못된 것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악하다고 하는 거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성을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시냐?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다 보게 하신 이후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그곳에서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그래서 완전히 나눠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롯, 그 롯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를 들추어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알고 보았더니 여호와의 물을 갖고 있는 동산이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긴 하나 교회이긴 하나 죄악으로 가득한 성전이며 교회이며 그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취하지 못하고 나아시가 주는 인간의 말, 사람의 섞인 생각으로 주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곳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어디로 끌고 가냐? 헤브론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어디냐? 산간지역입니다. 유대 지파가 나중에 갖게 될 산간지역이에요. 거기가 유대 땅에 그 첫 번째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오게 될 다윗이 세운 다윗 그 나라의 첫 번째 수도가 또한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900m나 되는 산간지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땅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좀 들판이 쫙 펼쳐져 있고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원이나 이런 땅이 평평한 그런 곳이 사람 살기에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산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산으로 끌고 갈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산으로 끌고 가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으로 그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헤브론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 말씀드린 대로 하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하바르, 연합하다. 누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을 갖게 되는 걸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는 겁니다. 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연합하는 거니까. 육이 끝나고 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산으로 끌려가는 자, 이끌림을 받은 자가 택함받은 아브라함이었고 롯도 택함받은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그 헤브론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그를 끌고 가셨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그 롯을 통하여 들추어 보여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롯은 구출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연하게 한 것이 아니요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이라는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작정하심이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을 통하여 그의 작정하심을 알아야 되고,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맹세의 이야기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그 기도를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주님 가르쳐 주셨다는 그 기도인 주기도문의 뜻도 모르고 그냥 암송만 읊조리는 자의 그 수준에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악이 되냐? 그것을 자기의 사적인 것으로만 쓰고 있거든요. 육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이고, 언약을 주신 것이고, 맹세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이루어나가시는 분이에요. 그곳을 어디냐고 하냐? 바로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시는 것이며, 그 동산은 바로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바꿔가실 것이라는 언약인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받은 것이죠. 나라는 무덤에, 내가 무덤이에요. 왜? 나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시작은 말씀드린 대로 뭐부터 한다? 무덤으로 시작한다. 왜? 내가 사망이니까. 사망이 거한 자리, 죽은 자가 들어갈 자리는 무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이라는 곳은 처음엔 다 어떤 곳이 되냐? 무덤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회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무덤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 회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때 무덤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가니 그곳에서 들고 뛰고 날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무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죽은 자라 들어간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자요. 그러면 사람들을 막 오라고 하는 소위 복음 전도를 해서 교회로, 성전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교회가 현대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소위 복음 전도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소위 전도를 합시다. 그것을 듣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 무덤이니까 오세요 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무덤으로 오라고 할 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것이 100%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 아니다, 여기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평토장으로 한 무덤, 봉분을 날려버리고 그냥 반듯 판판하게 만들어서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짝 허위로 거짓되게 가리워 가장한 그런 무덤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는 진짜 무덤이다. 회칠해서도 안 되고 평토장으로서 만들어서도 안 되는 진짜 무덤이다. 그걸 어디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성전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되냐?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들어와야 할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근데 그 무덤에 어떤 한 사람이 아직 장사되지 아니한 무덤. 근데 그가 장사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살아나게 되리라. 물된 동산으로 바꿔줄 것이다.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곧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살아남이 있는, 그래서 그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요, 이젠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물을 갖고 있는, 말씀을 갖고 있는 성전들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거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금방 답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교회와 성전이라는 곳은 무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무덤? 죽어있는 자들이 들어오는 무덤, 죽은 자들을 살려내게 할 무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니 여기로 들어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여기는 무덤인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있어야 할 그 곧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사람들은 그렇군요, 당신의 죽으심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된다는 말인 거군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신 것이고 무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었군요. 바로 내가 무덤이요, 내가 죽은 자였던 것이며, 그런 내 안에 우리 주님 들어오셔서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과 약속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군요. 그러니 나는 죽은 자 맞습니다. 이 고백을 끌어내시는 거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자,
그 죄를 자백하는 자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래서 비진리와 거짓된 말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무덤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나오지 못하게 꽁꽁 닫아놨던 그 돌문을 밀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셔서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명기서를 통하여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해 줍니다. 신명기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하시고 크신 일이 무엇인지를 맹세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기 지금 로케이션은 지금 모압 땅입니다. 저 산만 넘어가고 저 강만 넘어가면 그냥 약속한 땅이라는 소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을 통하여 말씀하는 어떤 다른 땅이겠죠. 그걸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으로 오신 우리에게 땅 되어, 하늘이 땅 되어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인자, 그분을 땅 되어 오신 분. 그래서 새 하늘은 하나님이요 새 땅,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가 우리에게 새 땅 되는 거예요. 그 새 땅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로 우리를 끌고 다시 가시는 그곳을 갖다가 약속하신 건너가야 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아이에게 젖을 줘야 그 젖을 물고 빨고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젖,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살려내는, 아이를 살려내는, 핏덩어리를 살려내는 것은 젖인데, 젖은 곧 꿀소음보다 더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리라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을 대어주는 것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평평한 그런 땅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 아브라함이 갔던 그 헤브론 산과 골짜기, 그 산이 있으면 물이 흘러내릴 거고 골짜기에 물이 마르지 않게 되는 그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흘러가서 때마다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해가지고 비옥한 그 땅으로 만들어서 아무거나 뿌려도 막 자라나게 하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비를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비인 말씀이라는 물인 당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척박한 땅인, 근데 그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또한 하나님은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하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곳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져 그들에게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땅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면 땅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비를 받아들여야 될, 씨가 떨어져야 될 땅,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인데 우리를 누구로 본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존재들, 영접할 존재들, 말씀을 가져야 될 존재들이에요. 이때 10절에 다시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채소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채소는 씨 맺는 채소죠. 그 채소가 자라나는 밭이 있으니 그걸 갖다 아마 땅을 밭이라는 것 같은데, 이때 이 밭이 사실은 밭이 아니라 동산이라는 개입니다. 그러면 채소를 갖고 있는 동산,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3장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애굽, 그것은 다 한때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물이 있는 그곳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굽과는 달리 어떤 의미예요? 아랫물만 갖고 있어서, 즉 하나님이 흘려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만 여전히 취하여 갖고 있는 상태, 그곳과는 달리 이 물은 하늘에서 오는 거였구나.
그 물의 근원은 하늘이었구나. 왜? 비가 위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여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애국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성전들은 그냥 동산의 수준으로만, 겉으로 볼 땐 동산이야, 겉으로 볼 땐 성전이야. 그러나 터진 웅덩이와 같은 성전이니 생명 없는 곳 무덤이라는 성전들이고, 그러나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말씀 성전 안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날마다 안으로 들어와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성전이니,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한 그 처녀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비 생명의 말씀을 흡수하여 우리 안으로 갖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 그것을 마음에 지키면, 13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 있는지 안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 샤마 듣고 너희 마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두 개의 비를 내려주네요. 마치 두 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두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다 똑같은 얘기죠. 이른 비 첫 번째 주신 말씀이라는 물이고, 늦은 비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라는 물이죠. 이른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소망으로 우리가 품게 해주실 때, 그 소망을 이루시는 탄식하는 여호와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이른 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무슨 비가 내린 거라고요? 늦은 비가 한번 더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땅 안에서, 자연세계에서 그것은 곡식과 열매를 막 맺어내겠죠. 그럼 우리라는 땅 안에서 어떤 것을 맺게 되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곡식으로는 떡, 포도주는 잔에 채워지는 그 음료들은,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요 내 피는 생명의 음료라는 떡과 포도주로, 즉 물과 피로 말미암아 뭐를 줘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네요. 그 기름은 물론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 감람유이긴 하지만 그 감람유가 촛대 7등잔대에 들어가서 불을 밝혀 빛을 비춰주는 그 성령이라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처녀들이 갖고 있었던 기름 아니냐고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니 물피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라는 진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언약의 성취를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그럼 언약이 성취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피 성령이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피는 떡과 포도주로 설명하신 죽음을 말하는 거고, 기름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는 영이라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니, 물피는 죽음이요 그리고 기름이라는 영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죽음 없이 생명이 일어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반드시 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약속하여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만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반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물은 생명이요, 그 물은 우리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이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51장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할 것이다. 사막화되어 있는, 물을 내어주지 못한 웅덩이 우묵하게 파여있는 그곳에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여기서 왜 우묵한 것, 그 구덩이와 구덩이의 이야기를 2절에서는 사라를 놓고 왜 말씀하신 거겠어요? 사라가 늦게까지, 나이 들었을 때까지도 생명을 갖지 못한 우묵하게 파여있는 네케바긴 한데 거기 안에 물이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 생명이라는 씨가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씨가 아직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가 우묵하게 파여져 있는, 다 경수가 다 말라버린 그런 죽어있는 마른 장작과 같은 상태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생명 주셔서, 그들에게 물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씨를 부어주셔서 그 우묵한 웅덩이에 물이 없는 구덩이가 아닌 물이 가득한 동산처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느냐? 그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 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물과 생명과 씨가 있는 동산 성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전들이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와 마찬가지로 나 여호와가 3절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은 다 하나 성전입니다. 그것을 위로하여 성전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이들이 누구예요? 1절에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나 같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의 그 의를 부어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기다리는 그 시온의 모든 황폐한 자들, 성전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자들, 뭐가 아직 안 부어져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죠. 무엇을 구해요? 당신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라는 것을 구하고 있는 그들, 근데 아직 부어지지 않아서, 근데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부어짐을 기다리고 있는 그 황폐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시냐? 위로하시면서 아니야,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너의 시간표에 책책거리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정한 뜻 가운데 너에게 부어줄 것이니 기다려라.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귀를 기울여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면의 빛으로 세우리라.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왜? 비가 거기서 오니까요. 생명 거기서 오니까 그 아래의 땅을 살펴라. 하늘을 보고 땅을 봐라. 그러면 이 땅이 곧 하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다 그들에게서 진리의 영이 들어온 결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역사.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진짜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새 땅이 우리에게 나타나여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방점을 찍어 모든 걸 종교시켜 주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 마음에 간직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섬기심을 다 받아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보시게 되면은 58장에서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8절부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럼 메마른 곳 어디예요? 죽어있는 이 세상 나라, 죽어있는 이 세상 교회와 성전, 그곳에서도 내 뼈를 다시 살과 힘줄이 붙어서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뼈로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갖게 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하, 그러니 물된 동산은 그 아담이 섬기는 동산이요 성전이니 그 아담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는 동산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약속을 또 한 번 하시는 것이구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로 인하여 그 동산으로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시 흥황하는 하게 하는 유일한 말씀은 이런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영원한 아내, 장가들러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대상인 그 처녀 이스라엘, 딸, 내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지혜로운 신부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하반 부분에 그 심령은, 바로 그 심령은, 처녀 이스라엘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어떤 근심? 세상 근심, 그것도 물론 없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 근심도 사라지지만 진짜 근심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줄인 자, 기갈한 자, 목말라 쓰러져가는 그런 영혼이 난 또 될까? 그런 영으로 나는 또 떨어질까? 그런 근심 끝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한 번 마시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며 그 물샘에서 영원토록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는 자로 만들으셨으니 내가 무엇을 놓고 근심하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이 말씀을 가르쳐 알려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물,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라는 여호와라는 샘물 생명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근심하랴? 성도라면 근심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과 다른 그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여호와의 그 물된 동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사 지낸 바가 되어야 할 그 새 무덤이 내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근심을 할 줄 아는 바로 그 차원이 있는 거룩한 성도, 하늘이라는 3층 천이라는 차원에 들어간 그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을 끝내게 하여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으며 청년은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라. 왜 이런 말이 나와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녀노유 막론하고 전부 다 내 남정과 여정에 무엇을 부어주세요?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 잘 아시는 36장에 맑은 물을 뿌려서 거룩한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니 새 것 전부 다 갖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무덤을 무슨 무덤이라 한다? 새 무덤이라 한다. 그 새 무덤에 뭐가 들어왔다? 새 물, 새로운 영, 새 마음,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부어주신 것. 그래서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들려주신 후에 그 에스겔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가죠.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주께서만 아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만 아십니다라는 건 당신이 창세 이전에 갖고 계신 뜻이니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과 물과 영이 없는 자들 그들을 불러 이 무덤에 갖다 앉혀놓고 이 성전에 앉혀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을 부어주면 이 무덤이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무덤으로 바뀌게 되고 무덤 끝나고 하나님의 물이 가득한 물된 동산이라는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니 거기서 그들이 생기를 얻어 영을 얻어 살아나겠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가 아니고 영을 루하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영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뼈들이 탁탁탁탁 맞춰지며 죽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나네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가 되어 연결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산된 1만 마디 방황한 상태로 남아있던 그 말씀이 이제 5말씀 안에 전부 다 묶이네. 율법이라는 말씀, 진리를 담고 있는 율법 5말씀 안에 전부 다 묶여 딱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산되어 진리가 아닌 상태, 여기는 이거 저기는 저거, 요때는 이런 곳으로 저기고 저때는 저런 곳으로 저기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갖고 있는 이 죽어있는 뼈다구들이 이제는 영 하나가 딱 떨어지니 진리 하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 그들이 그 진리 하나의 말씀 하나라는 진리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말씀으로 모든 1만 마디의 방언 이 성경이 다 하나로 묶여지면 이 말씀이 뭐가 되더라? 생명의 말씀이 되더라. 이 뼈들이 이젠 죽은 자가 아니요 생명의 영의 백성들이 되더라. 이걸 가지고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게 뭐 죽은 자들 뼈다고 맞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없는 상태를 뼈라고 하는 것이며 이 말씀을 생명으로 듣지 못하는 상태를 뼈라고 하는 거고 이 말씀이 아직 생명이 되어 있지 못할 때를 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다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만을 증언하는 것이니 그 하나의 영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뼈들이 다 맞춰지네. 이 모든 말씀이 하나의 진리로 다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 율법을 깨달아 알아듣는 사람들을 놓고 살아난 내 백성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을 가진 백성들이요 내가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여전히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영을 향하여 말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영아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어제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45절인가 43절에 있었던 첫째 아담은 생명이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그럼 이때 불어온 영이 뭐냐고요? 이때 불어온 영이 누구냐고요? 우리를 살리는 인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가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동서나무 사방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드디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들이었구나. 그 사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는 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을 하신 하나님이 들춰 보여지게 되니 이들에게 드디어 영이 들어옵니다.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떤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어떤 군대?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네요. 물은 있으나 생명의 물을 갖고 있지 못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물은 없어 보이나 광야라는 진짜 생명의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물을 마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만드시는 역사, 이게 약속임의 언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로부터 쭉 이어오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 제사장이었던 이 선지자를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여 이루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세워진 것이요 이들을 이스라엘의 족속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들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 말씀 어서 쓰세요. 6자 무덤이 나오네요. 거짓된 무덤 곧 거짓된 성전이에요. 참된 무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는 무덤입니다. 그것은 그 무덤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성전이 된다 말씀드렸죠.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이젠 열 거야. 돌문을 치워버릴 거야. 그 돌문으로 막혀 있어서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그 땅은 약속의 백성들이 들어갈 거룩한 그 나라 땅이에요. 이건 부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땅. 어떤 부활? 이 다음에 여러분 죽으신 다음에 육조를 주신 다음에 뭐 부활한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불려져서 그 생기가 여러분 영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이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약속이었으니 그래서 이 무덤이 열려집니다. 무덤에 들어왔다가 무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한 번도 사람을 장사에 지낸 바가 없는 저와 여러분 이 무덤 안에 그가 들어와 장사 지내야만 이 무덤은 사라지고 생명이 있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옛 무덤, 옛 성전 끝나고 새 무덤을 받고 새 성전으로 살아나는 백성 삼는 것인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알아듣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나의 하나님은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다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14절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고국 땅, 우리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이겠죠. 우린 거기서 났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서의 고국은 어디입니까? 성도에서 이국 땅은 어디입니까? 성도에서의 고국은 우리가 처음 난 곳이에요. 우리는 뭘로 났죠? 뭘로 지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죠. 여호와의 영으로 지어지죠. 그의 물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지어지죠. 그곳이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아버지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고국이에요. 그곳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 돌아가서 여기 팔레스타인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그런 곳을 고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소위 시오니즘, 자이오니즘, 그 시온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상한 아주 왜곡되고 굴곡되고 변곡된,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차원의 나라, 그걸 가지고 또 거기서 법석거리고 지파를 만들겠다 하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건 지나가기로 하고, 우리에게 고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난 곳, 우리가 육적으로 난 곳, 대한민국이, 한국이 우리의 고국이듯이 우리의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고국은 하늘나라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땅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겠어요? 에덴 동산 같은 물이 흘러넘치겠죠. 그래서 36장과 37장 사이에 드디어 황폐해졌던 우리의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물이 부어주는 역사가 36장 하반 35절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다라고 하시며 그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렇게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하죠.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떤 성전으로? 물 없는 성전에서 물 있는 성전. 물 없는 성전은 무덤이요, 물 있는 성전이 진짜 여호와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장 에스겔서 47장 보면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며 온 사방으로 물이 돌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 네 갈래로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간 것처럼 에덴 동산의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간 것처럼 동산에서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듯이 지금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사방으로 흘러나간다면은 이 동산과 이 에스겔서의 성전은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에서 본 이 40장 위에 등장되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 진짜 에덴이라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며 그 성전 안에 거할 주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물이 바다를 다 덮어버립니다. 하늘의 홍수로 이 땅의 더러운 거짓된 물들을 다 덮어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물 말씀으로 이 바다를 다 덮으니 그 죽어있는 생명 없는 물로 덮여있는 이 세상 나라, 세상 성전이 내주는 물, 그것이 사실은 죽은 생명이라는 바다로 만들어가겠던 것인데 그 바닷물들을 깨끗하게 되살아내게 해주시는 역사가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며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리고는 강좌우의 12절 각종 과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열매가 끊어지지 않게 되며 새 열매를 달마다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로는 치료가 되죠.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그 생명강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같은 맥을 이루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동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그 동산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신 거고 그 동산은 보니까 성전이니 성전에 십자가가 세워지신 거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일 수 있으나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 안에 십자가를 세워주신 것이니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죽음을 영접한 그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 예수의 죽음을 갖고 있는 자들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죽은 몸을 건네받은 자들, 그래서 그 몸을 자기라는 새 무덤 안에 영접하고 자기라는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인 예수의 제자들은 더 이상 메마른 황무한 성전과 무덤이 아니라 다 살아나게 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버린, 그 말씀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할 때 그 시체는 그 다음에 46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알아본 후에 빌라도가 요셉에게 시체를 내준다고 할 때 그 시체와 서로 다른 단어예요. 백부장과 로마의 군병과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죽은 인간, 시체, 정말 시체에 불과해서 그때는 푸토마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떨어진 자, 푸토, 핍토에서 나온 말인데 씨뿌리다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떨어져 죽어있는 자로 밖에 생명 없는 자로
바라보게 된 것이 빌라도가 보는, 빌라도의 눈은 그 정도밖에 눈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눠섰어요. 그때는 푸토마라 나눴지만 예수님의 제자요, 이제 가난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그것이 소유가 되고 그것으로 부유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이 가난한 심령 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시체를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갖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먼저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을, 그 시체를 푸토마라고 쓰지 않고 소마라고 여기서 다시 나누어 다르게 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시체 곧 소마, 그 몸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몸이 뭡니까? 다른 몸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1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나요?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당신의 죽음의 몸이죠. 근데 그 죽음의 몸은 정말 죽은 자의 몸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그 죽음의 몸이에요. 그의 몸, 어린 양의 그 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단순히 시신이 아니라 그건 생명 없는 거니까 생명 있는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요때에도 이것은 내 몸이라 할 때 사르스라는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소마라 나눴었다는 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소마를 여기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 12제자, 우리라는 모든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게 하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니, 그 몸과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에게만 그 몸은 필요한 것이며 그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몸? 생명 있는 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 그냥 육체가 아니라 무슨 시체도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그 몸,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이게 율법 지킴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예수의 죽음을 자기 안에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무덤화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존재인 나에게 들어오시려고 하셨던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고, 그분은 그래서 골고다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으로만 기억하고 추억하고 추상해야 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죽어있는 나의 영혼에 들어오시기로 약속되어 있고 언약되어 있는 새 언약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안에만 그의 몸, 죽을 몸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을 몸과 함께 내가 어떻게 돼요? 장사를 함께 지내야지.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장사 지내주려고 미리 준비한 무덤에 누구를 넣어요? 자기가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는 거니까 안 되고 죽고 끝나는 거지만, 모든 무덤에는 혼자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 누가 들어가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가시고, 그 예수의 뒤를 따라 저 무덤은 곧 내 무덤인데 그럼 내가 들어가야죠. 같이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무덤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시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이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왜곡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어둠을 갖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여전히 아직은 사망 가운데 있으며, 아직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린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영이 그들에게 부러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불어 생기를 넣어주는 말씀을 줍니다. 4장 2절, 그들의 상태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진리를 나타내지 않는 자들, 세상신을 믿는 자들 4절, 그리고 5절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 빛이 없고 어둠의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그 빛을 갖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절처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 이때 몸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 안에, 그 몸 안에 있는 그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죽음, 그 몸이어야 되며, 그때 그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 그 죽음의 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 소마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니, 복음의 뜻이었다, 복음의 끝이었다, 복음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제 그것으로 살아나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이제 우리도 죽음에 넘겨짐은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려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왜 예수님을 그의 무덤 안에 장사 지내려고 했는지와, 그 무덤은 동산에 있는 무덤이었으며, 동산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동산이라고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1절에서 말하는 그 무덤이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장사하게 된 진짜 새 무덤, 새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바로 신랑을 위하여 예쁘게 거룩하게 단장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바라며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성령이 다시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제각기 역사하여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